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23번째 말씀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명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바로 명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의 짐진 자들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명철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이 또 우리들의 삶에서 또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읽어보면 본문을 우리가 10장을 다 읽었는데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시죠? 네,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 조금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그런 또 구절도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 오늘날 그런 세상인가요? 네,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될 수가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악인들이 오래 살지, 악인들은 수명이 짧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그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같고, 나쁜 짓 하고 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과응보, 어쨌든 부지런하면 또 먹을 것이 많고, 또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뭐 이게 인과응보이지 않습니까?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법칙을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데, 2절 말씀에 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야 되죠. 그게 힘이 있으면, 유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인과응보가 되잖아요.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인과응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잠언 외에도 이런 인과응보의 내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순종하면 뭐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옛 전래동화의 내용들이 거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전래동화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결국은 다 혼나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들은 좀 잘 돼야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좀 벌을 받고 잘 안 돼야 되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그래도 좋은 사회인 것 같고, 또 살아갈 만한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조금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과응보를 사람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해도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든데,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또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자괴감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된 세상인 거죠. 잘못된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인과응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는 평생을 벌어도 만지지 못할 그런 돈을 어떤 투기나 그런 뇌물로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이나 부정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하는 그런 사회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에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럽긴 해요.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악한 사람들의 재물, 악한 사람들의 권력, 그런 힘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고, 인과응보처럼 정말 결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 너머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팔복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욥이.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욥보다 더 크게 큰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욥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자타공인,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다고 말하는 이 욥, 하나님까지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사탄에게 욥 한번 건드려봐, 걔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욥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고통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결국에 나중에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절대 인과응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걸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과응보를 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이고 신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도 희생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이 의롭다 하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큰 의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명철도 이 의로운 삶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저 밑에 있는 건 기본인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돼? 라고 실망하기보다 그걸 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착한 행실을 멈추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또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의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줄이지 않는 영혼, 평안한 길, 생명의 샘이 되는 입, 생명에 이르는 수고, 즐거움이 가득한 의인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지 순례 중인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출발선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하루 종일 굶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여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불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하게 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 십자가, 부활하심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의 샘이 되는 의인의 입술을 갖게 해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즐거움을 이루는 의인의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